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모두 함께해요. Yeah. 우린 고민했지 지금 무엇 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건 어두운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민 오랜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네, 여러분 10시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네, 그 중에서 우리 25절부터 2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네, 세나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25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돌판에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그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재를 요구합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이니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주세요 라며 중재를 요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주세요 하며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구성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모세가 있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모세의 역할은 중재입니다. 중재. 그 중재의 역할을 모세에게 부탁한 것이고 모세가 그리고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 전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상황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한 분이 바로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꼭 빠지지 않는 그 한 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수천 년 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중재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계명을 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 이게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 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다가 이게 계속 질리고 물리니까 아, 이게 뭐냐? 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요.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모세를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불평과 불만의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불만을 표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큐티 제목은 경외함이 시작입니다 라고 새나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나도 친근한 나머지 너무 친구처럼,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만만한 존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만만한 존재로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한 분이라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범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밖의 범주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성적인 욕구, 그리고 명예를 향한 욕구,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욕구 등등 주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의 어떠한 환경을 파괴하기를 우리는 때로는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말이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유하라 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범주 밖을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느끼지만 주님 밖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어떠한 존재가 있을 때,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친하면 친한 거고 두려우면 두려운 거지, 친하고 두렵다라는 것,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굉장히 친하게 만만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예 먼 사람처럼 생각하든지 이 두 가지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중재의 역할을 했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말을 잘 따라야 했던 것이죠. 모세와 같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그 모세,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를 닮아가는 것,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구나 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맺어 나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겠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지 알길 원하는 친구들은 사복음서를 꼭 읽어 보시길 원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맞죠? 네.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피며 내가 그 길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죠. 여러분의 하루를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두려운 존재로 여겼는지, 또 혹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갔는지, 혹은 저 멀리 밀어내며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직 너무 먼 분이야 라며 오늘 살아오셨는지 오늘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고 되게 애매한 그 관계 가운데,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맺어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만나를 사모해 주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짧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경외함과 친밀함을 하나님에게 느끼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오늘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지, 경외하며 나아갔던 관계였는지, 이 둘 모두의 관계였는지, 혹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였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주님을 친밀함과 동시에 경외함,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며 온전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삶,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경외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열심 만나를 통해서 맺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만나를 사모해 주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열심히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